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 16문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나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열왕기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방에로 들어가 한 길집 가서 한 모든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하고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 지금 저 성교주로 가셔가지고 지금 안 계신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피아노 좀 칠 줄 아는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좀 쳐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LA 다저스 또 이제 그 입단 기념으로 우리 그 두 명께서 이제 LA를 나타내는 또 모자를 쓰고 힘차게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대의 고려대학교에 한성열 교수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그거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화병인데 그게 그 DSM이라는 정신장애 분류하는 그 세계적인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야 아니야 이렇게 기준하는 세계적인 기본 그 표가 있는데 이제 매년 버전이 있어요. 그 DSM 그 4에 저 화병이 등재됐다는 거예요. 저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써요. HWA 화 BYUNG 병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정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고유한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의 병인데 저게 이제 정신적 하나의 분류 표 안에도 들어가는 이제 병이 된다는 겁니다. 화병이 뭐예요? 몸에 화를 계속 누르면서 이제 열불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열이 나죠. 우리 피지컬도 몸이 아프면 열이 나듯이 마음에도 아파도 마음에도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라는 겁니다. 그 화를 누르면 이제 화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 갑자기 그 왼쪽 보면은 그 한문이 써 있죠. 저게 상담할 때 상담입니다. 서로 상자랑 이게 말씀 담자인데 보시면은 이게 한문 여러분 배우시지 다 아시겠지만은 그 불화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죠. 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많이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불을 뭘로 푸느냐? 이 불화자 두 개짜리 옆에 보면은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이 불들은 우리 뭐 몸에 있는 불 이렇게 열이 나면은 해열제 먹으면 되는데 마음 안에 화가 있을 때 이 불은 어떻게 푸느냐? 말로 푼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자어도 그런 어떤 지혜를 담아서 저렇게 말씀 담자를 쓰는 겁니다. 그거를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푸는 게 상담, 서로 상자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화를 말을 해야 꺼내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김창옥 씨가 하는 중요한 키워드, 그 김창옥 씨 강연자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되게 많은 뭐 캐치프레이즈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소통 그 강사잖아요. 그분이. 소통이 안 되면 막히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친구들 사이에서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이제 어른들은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그 고통이 된다라고 하죠. 라디오스타 저번에 보니까 백가신의 집에 그 아버지가 그 집안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문을 다 뜯어놨대요. 이게 소통이 되라고 집에 있는 분들을 실제로 다 뜯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이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소통, 공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정말 힘든 거죠. 이 관계가 안 되면은 이 관계의 단절이 곧 죽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사실 이 관계의 단절이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게 정말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죠. 우리가 친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뭐 선생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또 어떤 뭐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럴 때 관계가 회복될 때 뭔가 생명이 흘러나는 거,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 이전에 그냥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우리 엘리야가 큰 승리를, 영적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냥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망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게 우리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아래쪽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 지난주에 3주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첫 번째 뭐였어요? 침묵하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루만지며입니다. 어루만지며, 그 다음에 뭐죠? 먹이심. 침묵하심, 어루만지심, 먹이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이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신 행동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엘리야를 정말 만반의 준비를 시킨 겁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이 어두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무기, 비장의 무기로 준비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했어요.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셨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두운 이 영적 이스라엘에 가서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야 될 지도자입니다. 그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시작되어 보기 전에. 지금 실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이제 어루만지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장면이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을 이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영적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는데,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다시 회복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건 엘리야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일이 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는 엘리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는 엘리야가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모교회에 그 다윗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도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어디 장례식 이제 차량 운행해주고 오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옮겨드리고 오면서 이렇게 되게 감명 깊었던, 지금도 이게 감명 깊었던 말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도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셨는데 바쁘게 이제 그 장례 이렇게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오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뭐 이 목사님 식사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저한테.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냐면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목사님의 비전은 뭔가, 청년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우리는 지금 이 목사님의 기능이 중요해요. 이 기능이 잘 못하면 우리는 이 목사님이 싫어,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냐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이것 잘못하고 이것에 관심이 없고 사역을 열심히 안 하시고 막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엄마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그 목사님 밥을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엄마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요한 거죠. 목사님 존재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엄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공부 안 한다고 막 잔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사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중요하죠. 언제 딱 알 수 있냐면 평상시 때 몰라요. 여러분들 아팠을 때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만 보존되면 건강만 되면 이제 엄마들 이제 여러분들 건강이 아프면 눈 돌아가는 거죠. 그거 그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원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거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는 하나죠.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지만 사역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역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지고 오느냐 마냐 이건 두 번째 문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왜 어루만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어루만짐으로 전달하죠? 지금 엘리야는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 안 되는 상태. 정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너무 힘들었고 낙담했을 때 누군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무 말도 안 들리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상담사든 내가 신뢰하는 친구든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냥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엘리야도 지금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서 지금 아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절망돼 있고 우울하고 게다가 지금 이 엘리야 자기 마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포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실패하면서 무너진 그 마음 안에 절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죠. 어루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고통의 문제,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 고통의 문제를 보면은 바로 이 소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 요즘 이제 그 MZ세대들 퇴사를 되게 빨리빨리 하잖아요. 막 몇 개월 만에 퇴사하고 뭐 1년 만에 퇴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무슨 얘기냐면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대부분 얘기를 보면은 우리도 뭐가 힘들어요? 학교 가면 뭐가 힘들어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든 거죠. 공부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우리 공부 안 하니까 뭐 그런 거 의미도 없죠. 우리 공부 안 하잖아요. 우리 사실은. 우리 뭐가 힘들어요? 친구랑 토라졌을 때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언제 생명입니까? 그 관계가 다시 열릴 때 생명이죠. 그 친구랑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과 같은 어떤 마음의 이슈들이 있을 때 그 우울증과 같은 아까 화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 우울증을 해결해냈느냐, 어떤 우울을 겪었던 우리의 상처나 어떤 마음의 이슈들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지금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유키즈의 어떤 상담 치료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외로움이 담배 15개 이렇게 피는 거랑 똑같은 우리에게 데미지를 준대요. 외로움.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이 단절되어 있는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담배 그렇게 피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담배 한 14개 정도는 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외로운 것보다는 그게 이제 나은 거예요. 외로움은 15개 정도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좀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결국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내가 확인하고 그래도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부터 이제 그게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폐라는 거 알아요 혹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폐라는 것이 양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펙트럼, 그러니까 넓게 너무 그러니까 다양한 뭐라고 할까요? 그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폐, 옛날에는 자폐증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한대요.
이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폐가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외부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자폐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많이 주목하고 이제 가까운 아이가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옆에 있어도 너무 힘들어.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힘들어. 옆에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내 말도 되지 않고 그 친구 말도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 서로. 밥 먹자, 화장실 가자, 이게 안 됩니다. 예. 뭐 꼬집고 본인만의 소통을 해요. 꼬집고 뭐 하고 울고 막 이런 걸 합니다. 옷을 갖다 주고 옷을 벗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우리 그 이제 뉴스에서 종종 보면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보는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겠다. 왜? 소통이 안 돼. 이 아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것은 고통을 갖고 오는 거죠. 그 친구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감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은혜 받고 싶어하고 교회 나가고 싶고 찬양 들었을 때 감동이 오고 그런 감각, 영적인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 때 뭐를 좀 점검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이 접속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양한 고통의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야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인데 그게 해결되면 우리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마치 택배 기다리듯이. 택배 기다리면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택배 기다리듯이 우리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 접속이 지금 원만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기쁘지 않고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접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기쁨이 찾아올 것 같은데 잠시 기쁜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그 영적인 접속이 되고 있는가, 이게 돼야 우리 안에 영적인 평강, 기쁨, 또 안정감, 그게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까 자폐라고 했는데 영적 자폐처럼 그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절망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만, 그 실패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자기도 어떤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서 쓰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엘리야가 이제 교통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뭐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3절 말씀 적어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 마칠 때 저 축도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걸로 축도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 축도에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교통하심. 누구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바로 저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교통하기 원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사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수신장치가 고장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 왜? 여기 있는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이 라디오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그 라디오를 고치는 거예요. 주파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좀 감각하고 또 은혜에 반응하고 이끌리고 이런 어떤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뭔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밑에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인데 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하나님께서 왜 고통스러워요? 새벽부터 부르고 있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 편에서 고통입니다.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 마치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과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소통할 수 없고 영적으로 갇혀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교통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왼쪽 사진? 마침 친구들에게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식권을 2장을 더 받았어요. 36번, 37번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 사진 누군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것도 아니야. 지난주 거. 어제 거는 딴 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왼쪽 사진 뭔지 알아요? 헬렌 켈러랑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자매죠.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헬렌 켈러 손에다가 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린 다음에 이게 물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무를 갖다 댄 다음에 이게 나무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꽃잎을 갖다 댄 다음에 이게 꽃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사랑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설리반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랑은 뭔가요? 헬렌 켈러를 콕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쳐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럼 사랑은 뭔가요? 나 혼자 슬퍼서 울 뻔했어. 이거 그럼 사랑은 뭔가요?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가 물었다. 선생님 그럼 사랑은 뭔가요? 꼭 안아주면서 이게 사랑이야.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영적으로 갇혀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어루만지시는 것.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사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그럼 사랑은 뭔가요?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다듬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꼭 안아주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랑이야. 소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고통은, 크리스찬의 고통은 다양한 다른 문제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접속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누려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는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또 이러한 거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대륙이 변하고 복음화되고 지금 이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냐면 다양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해결돼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그거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열려 있는가, 이 관계가 문제 없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튼실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통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들과 힘듦들과 어둠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들에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심이 잘 열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확실하게 든든하여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셔서 절망하고 있는 소통되지 않는 그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어루만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에게 선생님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헬렌 켈러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이라고 가르쳤던 그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너를 향한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힘듦들도 있고 또 마음의 자책도 있고 어둠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있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든든하게 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정말 생명이 또 은혜가 또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환절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학기를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원교회 중등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10월달은 우리 다시 지금 큐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강제적이긴 한데 10월달은 큐티 책으로 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5,000원인데 4,800원인가 그런데 여러분 2,000원씩만 좀 선생님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4,000원이었나? 아무튼 절반이에요. 절반 선생님께 내주시면 우리가 절반 교회에서 하고 난 죽어도 큐티하기 싫다. 난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큐티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오셨던 그 성소윤 오셨던 그 김현철 목사님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실습도 해보면서 큐티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좀 이렇게 우리 간소화해서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고 우리 또 이렇게 큐티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2학기 또 이렇게 건강하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산 분별로 우리 오늘 김현준 선생님만은 저에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